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신뢰하면 주님께서 그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 놀라운 계획이 보이고 또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며 다음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이 은혜를 내 것으로 받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5절까지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자,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 성경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씀을 통해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있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제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길이 해석된다는 거예요. 길이 해석되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열립니다. 해석이 된다는 말은 다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길로 인도하는지. 오늘 이 27장은 사도 바울이 꿈에도 그리던 로마행의 길이 열려요. 평생에 이걸 위해서 기도했고 그 꿈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로마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전혀 이렇게 다르게 열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이게 자꾸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27장 1절을 보십시오. 자,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며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고스 백부장 율리온 사람에게 맡기니 그러죠. 지금 어떤 신분으로 가요?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의 종인 이 바울을 로마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시는데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안 가기 위해서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감옥에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감옥에 있다가 이제 겨우 열리는데 이제 석방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가요. 이게 또 이해가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제수의 말을 듣겠습니까? 질문이 생기죠. 이걸 여러분이 찾아야 해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성경이 보여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가다가 뭘 만나요?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요. 태풍을 만나요. 그래서 이제 또 죽을 뻔합니다. 그러니 14일 동안 아무것도 이제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해석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의 길이 있는데 주의 이 길은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지금 구속사를 이루어 나가요. 바울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속사의 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 구속사를 지금 이루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제수의 신분으로 가고요. 그리고 이제 바울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기 자세히 보게 되면 자 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너지요. 예, 우리가 자 더 있습니다.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누가 가요? 예, 우리가는 여기 보면 누가가 여기 들어 있어요. 자, 누가 같이 가는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 가면 제수의 신분으로 가면 너무 힘들겠죠.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람을 이렇게 붙이십니다. 어떤 사람을 붙이는가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누가가 있지요. 자, 그리고 또 여기에 누가 있어요? 아리스다가도 있죠. 아리스다가. 예.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배는 뭐냐면 그냥 일반 배가 아니고 원래는 이제 곡물을 수송하는 이 배인데 제수를 지금 호송하기 때문에 아무나 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법에 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노예들은 태워요. 그래서 누가하고 여기 아리스다가가 지금 스스로 뭐가 된 거예요? 노예가 된 거예요. 또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요. 따라합니다.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가치 있는 일은 여러분이 너무 예수 믿는 걸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고 또 구원하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열매 맺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 일도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쉽습니다. 하물며 가장 가치 있는 이 일을 주님이 해내시는데 우리는 그냥 믿으면 다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길이 막혀요. 하나님이 자꾸 막아요. 그리고 이제 18장에 이제 또 가게 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너무너무 또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23장에 가게 되면 동족이 40명이 결사들을 조정해가지고 이 바울을 죽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러는. 왜 바울이 가는 길은 이렇게 힘이 듭니까? 따라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바울의 인생이 해석될 뿐만 아니라 이 길을 인도해 가시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보이고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동력자를 여기에 붙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1절에 백부장이 나와요. 베드로에게 백부장, 유명한 백부장이 누구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자, 이래서 성경을 이제 읽으라는 겁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 백부장 누구예요? 고넬료가 나오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오늘 여기 백부장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율리오입니다. 율리오. 이 사람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바울을 또 살려줘요. 그러니까 제수의 신분으로 가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는 제수를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같이 붙여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여셔서 자, 어디로 가느냐? 따라합니다.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예, 꿈에도 그리던 지금 로마의 길이 열려요. 그런데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 이걸 바울은 또 당연하게 기쁘게 또 이 길로 가요. 자,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린 게 보여야 돼요. 뭐 이게 열렸다고? 예, 하나님이 이렇게 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안 보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부 못마땅한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이제 답답함이 있고, 그리고 가면서 왜 이런 일들을 겪느냐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이 길이 믿음의 눈을 뜨고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 그런 하나님 하신 일에 대해서 감격이 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27장 가다가 이제 뭘 만났느냐 하면, 자, 9절 보십시오. 9절부터 11절까지 보십시오. 피할 수 있는 길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가 뭐예요? 자, 위기를 감지했죠. 이것은 뭐냐면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이것은 바울이 이제 온 몸으로 이렇게 겪었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자,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자, 10절 있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요. 자, 그런데 11절 읽습니다. 백부장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더라. 예. 하나님 보십시오. 누가 내 말을 듣겠습니까? 자, 지금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찾아오느냐? 예, 유라굴라 피할 수 있는데 이걸 다 겪습니다. 이거는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자초했던 또 어쩔 수 없이 겪던 그 속에 뭐가 있느냐?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하나님 인도를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바울이 가는데 혼자 안 가고 누가 또 있고 여기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아리스토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율리오도 있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한 분이 더 계세요. 누가 계세요? 예, 주님이 함께 타고 가세요. 그러니까 이걸 놓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간다 생각하고 내만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여기서 뭐 하시는데요? 자, 보세요.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룹니다. 10절 보십시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타격과 손해를 끼치리라 그랬지요. 예, 바울의 말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이 길에 뭐가 찾아오느냐 하면 14절 보십시오. 처음에는 잘 갔어요. 자, 읽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 유락을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여기에 세상을 움직이는 네 가지 근위가 나와요. 자,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백부장, 예, 정치하는 사람. 두 번째 선장, 화물 책임자, 예, 돈. 그리고 선주, 예, 선주는 뭐냐면 배 기술자입니다. 그리고 선주가, 예, 화물, 여기 이제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선장은 뭐냐면 배 이제 항해하는 기술자지요. 그리고 네 번째 누가 나오냐면 바울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인 근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이 누구의 말을 더 듣느냐? 자,
바울도 이렇게 지나왔지만 여기 있는 선장도 선주도 바다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못 알겠어요? 알죠. 그런데 이들은 왜 갔을까? 바울도 알고 이들도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배가 이제 크기가 엄청난 이제 로마로 이제 곡물을 이렇게 수송해 가는 거예요. 이 곡물을 싣고 276명을 태운 배는 배가 크기가 작겠어요, 크겠어요? 예,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이기겠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착오라. 그러니까 욕심은 언제나 뭐냐면 내 눈을 여러분이 흐려서 봐야 될 것을 못 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요.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야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12절을 이렇게 보십시오. 왜 이 유라굴라가 왔는가 지금 그거 설명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뭐예요?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한자가 더 많으니 이건 여론이라. 여기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늘 여러분이 다루면서 가야 돼요. 하나는 욕심입니다. 욕심. 다른 걸 믿는다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고 여기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배를 더 믿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겨낸다 그런 거예요. 욕심은 뭐냐면 자꾸 착각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자꾸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론이에요. 여론. 이 여론이 왜 인간은 편한 길을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할 때 편한 길로 안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거예요. 편하려고 하는 이것만 버리면 여러분이 보여요. 그리고 바울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제 바울의 말을 듣게 하느냐? 우리가 그냥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이 강풍 속에서, 인생의 이 위기 속에서. 자, 여기에 이제 보세요. 어떤 요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먹혀들어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안으로 안 들어와요. 전부 머리 지식으로 끝난다 그랬잖아요. 이게 내 심령으로 확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삶을 말씀이 주도하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 못 가요. 근데 그래 가게 만들어요. 지금 배 안에 함께 계신 주님이 이 역사를 이루고 있어요. 자, 이걸 더 의지했어요. 자, 18절. 자,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애쓰다가 있던 날 사공들이 자, 짐을 바다에 다 풀어버리지요. 하물을 버립니다. 선주가 입을 다뭅니다. 돈 다 날라갔다 이 말이에요. 누구 손으로 버려요? 자기 손으로 버려요. 왜요? 살려고. 그러니까 내가 이 붙들었던 게 내가 붙든다고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따릅니다. 하나님의 가치, 믿음의 가치, 여기에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이 고난이 아니면 이게 안 떠져요.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는 게 돈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이 순간에는 이걸 내가 낳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이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선주가 이제 입을 다뭅니다. 말씀이 이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와요. 자, 두 번째 19절. 자, 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배의 기구들 그들의 손으로 또 이제 그들 손으로 뭘 버려요? 배의 기구들을 다 버려요. 배를 이제 가볍게 하려고 딱 그러죠. 자, 그러면 지금 누구의 입을 다물게 해요? 선장의 입을 다물게 하는 거예요. 그 전문성이 있어요. 수많은 경험이 있어요. 그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을 앞세우는 데까지 가기가 그냥 이렇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 다룸 속에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6개월, 1년 제자훈련 했다고 그렇게 안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바울을 통해서 이미 말씀이 전해졌어요, 안 전해졌어요?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먹히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지금 먹히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해. 안 그러면 너희 손으로 다 버리게 만들어. 그리고 이걸 버려야 이 말씀이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보세요. 여론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20절 보십시오. 20절. 자,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들에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그래서 배에 있는 276명이 전부 다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그래요. 이제 누가 입을 다무냐? 백부장이 입을 다뭅니다. 여론 따라왔는데 와서 다 죽이게 생기는 거예요. 이 임무는, 백부장의 임무는 이 276명을 무사히 로마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하게 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데 이렇게 힘든 거예요. 자, 이들을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입을 다물게 하고 이제 바울을 요때 딱 세운 겁니다. 자, 이제 따릅니다. 배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넘어와요? 바울에게 넘어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 항해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신뢰하고 이걸 붙들게 되면 인생의 주도권이 지금 바울에게 넘어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냥 여러분이 열심히만 한다고 이들이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버렸어. 이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걸 다 스스로 지금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라굴라 강풍이 아니면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은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21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이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으리라. 면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근데 말씀이 안 되게.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일러주는데 안 들리는 거라.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라. 그래서 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뭘 받느냐? 두 가지를 받아요. 타격과 또 뭐예요? 손상을 받는 거예요. 배가 다 이제 못 쓰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유라굴라 강풍을 보낸 이유가 내 인생에 위기를 겪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십시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276명 바울은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가는데 그게 우리는 이게 문제가 된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왜 제수입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제수의 신분으로 가게 하실 때는 그런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유가 있고 따릅니다. 주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야, 이걸 왜 하나님께서 지금 제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가서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이 여기에 되느냐? 자, 어디를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이 속에서 14일 동안 지금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했죠. 자, 23절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왜 이제 이 상황을 통해서 여기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가정의 구원도 이렇게 옵니다. 변화의 역사도 이렇게 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이걸 겪어도 금방 이렇게 믿음을 가지느냐? 그렇게 믿음 안 가지집니다. 우리가 그냥 쉽게 믿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가운데도 끊임없이 내 속에 안 믿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이걸 다 따릅니다. 내 안에 불순물들을 걸러내고 계십니다.
자, 23절 읽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대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서 해야 되겠고. 예, 요것 때문에 안 죽어요. 예? 사명 때문에 안 죽는다고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 네가 가야 되는지 아니? 예, 이유가 여기 나옵니다.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 손에 뭐예요? 예, 하나님이 이들을 전부 바울 손에 넘겨봅니다. 이게 그냥 넘겨지는 게 아니고 위기 속에서 내게 오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했는데 여기서 주님이 뭐 하시는데요? 일하고 계세요. 풍랑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보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은 다 죽을 것 같은데 바울은 안심하라 말할 수 있는 자로 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 주님께서 지금 바울을 자 2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죠. 바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뭐예요? 믿노라 그래요. 그리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속에 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봐야 이 속에 주님이 계신 게 보여요. 그리고 주님이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가, 왜 힘들게 가면 이거는 인도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어져서 그래요. 눈이 떠지면 그 속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자, 놀라운 일들을 제일 큰 놀라운 일이 뭐냐? 이제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하고 차이가 뭐냐? 바울은 우리는 단면밖에 못 볼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볼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해나가고 계세요. 자, 로마로 가는데 바울 혼자 가는 거하고 그리고 276명이 이제 로마에서 이제 다 풀어졌어요. 그리고 이 유라굴로 강풍을 겪었죠. 그리고 오늘 거기 26절에 보면 한 섬에 걸리리라 그러죠. 이 섬이 무엇인지는 모르는데 그 섬이 곧 이제 걸려요. 여기가 뭐냐 멜리데 섬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섬 사람을 다 구원하지요. 바울이 여기서도 또 위기를 당하지요. 독사한테 물려요. 그런데 아무 일도 없어. 이걸 누가 다 받겠어요? 276명이 전부 다 보는 거라. 그러면 바울의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풍랑 속에서 이들이 봤지요. 경험했지요. 자기들도 다 경험했잖아요. 이 풍랑 속에서 같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멜리데 섬에서 보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역사하셔 그래요. 그들이 풀어져서 그들 입으로 이 일들을 간증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276명을 다 구원하고 멜리데 섬을 다 구원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면 안 돼. 예, 그냥 가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이 세상사 속에서, 세속사 속에서 구원사, 구속사를 지금 이루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도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금 역사 속에 가고 그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지를 이게 이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갑니까? 예, 지금부터 다 이제 보여줄게요. 지금 276명이 믿음이 없어요. 예, 누가하고 아리스다가 외에 바울 외에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누가와 아리스다를 통해서 이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자, 그럼 이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믿음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따라합니다. 유라굴로 강풍을 통해서. 예, 강풍 아니면 믿어요, 안 믿어요? 여전히 돈 붙들고 그 기술 붙들고, 예, 자기가 그 여론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요. 말씀을 앞세우고 안 가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말씀 붙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자, 세 번째. 이제 보세요. 말씀 붙든다는 것은 말씀 이제 순종하게 됐다는 게 바울 말 안 듣다가 이제 바울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바울이 먹으라 그러면 먹어요. 에? 그런데 믿음이 바로 안 들어가요, 이들이. 그래서 지들만 또 살라 그래.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어떻게 또 하느냐. 자, 어디에 잠깐 이렇게 보느냐. 31절 보십시오. 예, 있습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죠. 바울이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해줘요? 백부장에게 바울의 말이 이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로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위가 오는 거예요. 이 근위가 와야 말씀이 먹힌다는 거예요. 나는 믿고 집안 식구들이 안 믿으면 여러분이 말이 먹혀요, 안 먹혀요? 안 먹혀요. 근데 바울은 지금까지 뭐 하느냐? 믿음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바울의 말을 듣는 자들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말씀에 딱 순종하게 하고 또 이 풍랑 속에서 자, 이제 보세요. 이들 속에 있는 이제 하나님께서 뭘 이렇게 딱 하느냐? 고집과 교만과 자기 방식을 이렇게 고수하는 이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들이 꺾여지는 거예요. 그냥 안 꺾여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rum을 받고 또 다rum받은 우리를 통해서 이게 꺾여져야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걸 꺾는 거예요. 왜 힘들게 가느냐? 이 고집이 너무 센 사람이 너무 많은 거라. 이 교만이 안 꺾인 사람이 계속 이렇게 다름을 받는 거예요. 타격과 손상을 받아요. 몸도 재정도 계속 하나님이 자꾸 치는 거예요. 뭘 꺾는 거예요? 내 안에 고집, 이 교만을 하나님이 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가 그대로 이 바울처럼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배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 주권을 올린 순간 이 바울에게 이 배의 주도권을 다 지금 바울에게 넘기는 거예요. 바울 말 안 듣는 사람이 없게 만든 거예요.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이렇게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업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믿어도 믿어서 어쨌다는데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울에게 힘 주고 계시듯이 우리에게도 이 힘을 더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손상과 타격 속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여기에 눈이 뜨집니다. 그전에는 눈이 안 뜨졌어요. 너무 힘들고 계속 이것 때문에 불만이고 원망이고 이랬는데 이것들이 이제 전부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결실들을 맺게 해줘요. 276명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너무 놀랍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이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해야 여러분이 뭐가 보이느냐? 인생이 해석된다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그러면 이 말씀이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내 삶 속에 어떻게 여러분이 적용해야 되느냐?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자,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그러죠. 따라합니다. 바울에게 보이시듯이 내게 보이신다. 여러분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뜻에 헌신해서 순종해 가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알려줘요. 그래서 바울은 알고 가는 거예요. 알아도 자, 이 유라굴라 강풍이 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어요, 또.
이걸 다 겪으면서 가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 힘든 것이 안 힘들게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길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돕는 자를 붙이세요, 안 붙이세요? 붙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붙이십니다. 여러분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예민해야 여러분이 감지가 되는 거야. 이건 아니다. 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닌데 가면 안 돼. 이게 고집이라, 이게 교만이라.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손상과 타격이 와요. 그 길로 안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돕는 자를 아리스다고, 누가, 율리오, 그리고 예수님이 계세요. 함께 간다는 거예요. 함께. 내 혼자 겪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같이 기꺼이 종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들이 또 못하는 것, 율류를 붙여서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바울을 살려줍니다. 이 뒤에 보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요. 또 이거 다 구원해 놔놓고, 또 여기 보면 42절 보십시오. 배가 이제 다 파손되니까, 다 깨어지니까 군인들이 제수를 헤엄쳐 도망갈까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죠. 누가 말려요? 자, 40절. 백부장이 바울을 뭐하려 하여? 하나님이 이 백부장 옆에 딱 붙여놓은 거예요. 우리 혼자 안 갑니다. 같이 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따릅니다. 여기에 따릅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예. 바울은 말씀하신 대로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길을 열었어요. 그런데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고난 속에서 가니까 이게 열린 거야? 아니에요. 눈 뜨지고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눈이 열어져 가요. 하나님이 너무 놀랍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기꺼이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그 대가 지불을 통해서 엄청난 이 구원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바울이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276명이 하나님의 입이 돼요. 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입을 열어서 지금까지 지나온 이 여정, 그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됐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됐다는 걸 이야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바뀌어요.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의 여정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속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신 걸 바울을 통해서 이루듯이 우리를 통해서도 다 이루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다 이루십니다.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또 나는 어찌할 수 없는 그 바울처럼 제수의 신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길이 다시 한번 우리 눈이 열어져서 믿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보이고 해석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눈을 열어주시고, 바울이 갈 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에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더 큰 역사를 보면서 가는 이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될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가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과 함께 하시고 모든 말씀을 새롭게 주셨을 때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노라.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의 길을 여신 하나님,
바울의 다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의 길도 열어주시고 나의 다음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열어주시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간절함 속에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바울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역사하여 주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간절하며 부릅니다.